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는 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379면입니다. 379 제일 밑에 가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자, 그 본성이 선하시고 그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선한 신분이시다. 시편 25편 8편 그 이외에도 뭐 시편 이제 100편 이후에 내려가면서 끝에 가면 갈수록 그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영하도다. 그래서 또 찬송하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이 선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을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알고, 즉 나 영혼의 목자로 알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그의 인도를 받고 또 감독을 받으며 또 양육을 받되 아주 만족하게 받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감독을 받고 그 다음에 양육을 받되 귀찮아서 강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혹시나 저주받을까 또 혹시나 또 만약에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 불길하는 무슨 어떤 징조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히 만족한 상태에서 그의 인도도 그의 보호도 그의 양육도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읽을 때 전에는 우리가 다 양같이 길 잃었었던 자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영혼의 감독자 되시고 또 영혼의 목자가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내가 스스로 돌아왔고 스스로 돌아와 보니까 참 잘했어. 나는 정말 잘 돌아왔어. 나는 정말 그 양들 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너무 다양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 이제 우리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껴야 되는 증세인 것이죠. 이제 여기 오늘 예수는 선한 목자. 그래서 예수는 선한 목자. 예수는 선한 목자다. 자, 선하다. 그 말은 아주 그냥 착하다. 한국말로 어가면 착하다. 그럼 조금 순하다 그런 뜻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선하다는 그런 뜻이 조금 약해집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선의 반대는 악입니다. 이건 악한 것과 전혀 반대. 그러니까 그 원래 본성대로 악함이 전혀 없는 그 뜻도 마음도 의도도 계획도 전혀 행사도 그 모든 언행이 전혀 악하지 아니하신 바로 그런 하나님, 바로 그런 이제 목자를 만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만약에 시골에서 이제 무작정 상경 그런 거 있죠. 이제 청운의 꿈을 품고 무작정 상경 서울역에 내렸다 이 말이야. 근데 서울역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만약에 창녀촌에서 포서 벌어 나온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결국 창녀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또 양아치 만났다면 결국 양아치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미국의 JFK 공항에 누가 맞이 나왔냐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 길이 정해진대요. 내일 사랑 하는 사람 만나면 결국 내일 사랑 하게 돼 있고 세탁소 하는 사람 만나면 결국 세탁소 하게 돼 있고, 처음에 내려가지고 어디 무지공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먼저 와서 자리 잡았던 사람이 그래도 이게 질이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이렇게 성공한 거야 그러면서 결국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제 다시는 뒤돌이킬 수 없는 그냥 그 당이 돼버리는 거야 결국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는 따라서 인생은 결국은 자기 운명이 결정되고, 그것 때문에 성공하면 행복한 것이고 만약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불안 가운데서 후회하고 또 하나하나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인생 아닙니까? 자, 이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일컬어서 선한 목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일컬어서 선한 목자다 그랬을 때 이 목자가 할 때는 양과의 이 불가분의 관계,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실감나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 해봐 양 하면 양털이나 생각하고, 또 기껏 해봐 염소 장사가 염소 끌고 다니는 그런 그러나 기껏해서 상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게 되면 즉각 그들은 벌써 알아보는 것은 양과 목자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생명관계다 그 말이죠. 만약에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다면은 그냥 그 자체가 곧 죽음이요. 또 만약에 양이 혹시 악한 목자, 양을 먹이지도 아니하고 또 양을 쉬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몰아서 그저 적이나 배부리고 자기나 배를 부르고, 그 다음에 양들에게는 잘 먹이를 찾아주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해가지고 결국 거기다가 그냥 결국 발라 비틀어진 거 그냥 잡아서 먹이는 그런 목자를 만난다면 그냥 결국은 양의 운명이라는 것은 아주 비참해버리는, 그냥 곧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양과의 목자의 관계는 생명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초장을 길어 놓고 거기서 계속 닭장같이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끌고 다니면서 이동합니다. 이동을 해서 만약 여기 초장에서 다 풀을 뜯어먹게 되면 그 다음 초장을 옮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옮기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초장을 찾고 또 물가를 인도하려면 목자가 찾아야 되고, 목자가 개발해야 되고, 목자가 개척을 해서 찾은 곳을 양이 이제 결국은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양은 결국은 그 인도를 받고 따라갈 수밖에 이제 없죠. 살려면은 결국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제 근데 양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잘 달리지도 못하고 아니면 잘 보지도 못합니다. 또 잘 냄새도 못 맡습니다. 그런데 양이 그 기능 중에서 유난히 발달해 있는 유난한 한 기능이 있으니 그건 뭐예요? 귀 기능 발달했어요. 그래서 귀로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해서 이게 주인의 음성이구나 하면은 그 음성이 푸른 쪽을 향해서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주인이 인도하는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아니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양에게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이런 초식동물 중에서도 특별히 있는 기능들이 그와 같이 자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아주 위험한 벼랑창에 떨어졌을 때 스스로를 어떻게 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점프라든가 아니면 막 그냥 기어 올라오다가 아주 악착같이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양은 그 목자가 부르는 소리 듣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고, 혹시 잘못 가가지고 혹시 벼랑창에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피탈길에 떨어져서 아니면 또 데아밸리라는 사망의 은치한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크랙 같은데 양은 그렇게 뒤로 돌아가기가 잘 안 되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기 안 된대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V자 된 이런 바위 틈에도 한 번 가다가 박혔으면 뒤를 돌아갈 텐데 그래 계속 그리 간대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야말로 다시는 뒤도 안 바꾸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야말로 잭소리도 못하고 있을 때 그래도 이제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곧 그 양은 죽었으니까
너무너무 그 양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고 그야말로 이제 광야를 지나고 찾아가지고 이제 그 자기 양이 어디에 박혀있다 하면 그 기다란 그 꼬부랑 된 그 지팡이 가지고 그 목을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끌어내야 결국 그래야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주 절체절명 그야말로 목자의 음성이 매달려 한다는 것이 그렇게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를 하나님이 자기를 목자라 하시되 또 예수 자신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 하시되 영혼의 목자라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육체는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살고 또 그 정보에 의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또 우리의 유익하게 성공하고 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되게 하심으로 영혼이 되게 하심으로 해서 영혼은 영혼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야만 살 수 있게끔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생명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그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줬다. 제한이 없었어요. 자유를 다 주셨어요. 그러나 꼭 지키고 살아야 될, 꼭 듣고 살아야 될 바로 말씀이 있었으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아니 다 주면서 왜 그것만 안 주나? 왜 아끼시는가? 그게 아니라 영혼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목자의 음성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존재 바로 아담 영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산에 또 거기에는 뱀이 있었고 뱀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 뱀이 여인에게다가 꾀기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냐? 죽는다고? 알고 안 죽어. 그래서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그 영혼을 기르시는 목자의 음성과 전혀 다른 음성을 냈는데 그 소리에 그냥 속아가지고 하와가 먹게 됐고 그 다음에 남편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남편도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에덴도 쫓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둘러댄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다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제는 완전히 방향 감각이 없어버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살지 모르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돼버리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인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 다음부터 방향 감각이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목표를 정해놓고 설정하고 어떤 방향을 놓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같이 다 길 잃어버린 양 완전히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증세가 그 고백이 누굴 통해서 곧 나타났냐면 가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가인이 그가 아우를 죽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막 저주된 말씀을 그게 퍼부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창세기 4장 14절에 뭐냐면 주께서 나를 잊히면 내쫓아버리시면 나는 유리하고 방황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세는 이제 죄로 인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신세는 나는 이제부터는 fugitive, the fugitive라는 거 있죠? 도망자같이 나는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고 유리하는 자. 그래서 베가본드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유랑하는 자가 나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한탄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전 인류는 나름대로 무슨 어떤 지역을 정착해서 나라를 세우고 또 자기 거처를 세워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육체는 정착했다 할지라도 영혼은 어디로 갈 바를 몰고 또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완전히 방황하는 그런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애당초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음성을 더 이상 이제 절제하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사람에게 들려주기 시작하고 그를 또 인도하시려 작정하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해보세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그가 잘 살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 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착되었던 그의 본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니까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치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던 바, 그래도 아브라함은 싸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양 중에서 아마 그래도 최고로 그래도 가능성 있는 양, 쓸만한 양,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더니 아니 게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 그가 자기의 봄딸을 떠나고 자기의 친족집을 떠나면서 그가 이제 드디어 정든 땅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그가 어디로 갔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냐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지정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떠나가 했으니까 그가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아닌 게 아니라 그와 그의 후손들은 결국은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날부터 결국 그들이 유목민이 돼가지고 그들은 정처 없이 아브라함도 그와 또 이삭도 야곱도 계속 그 후손들은 결국 다 유목민이 됐습니다. 유목민이라는 것은 유랑민이에요. 그들은 양을 키우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그들이 장막을 짓고 어느 정도 살다가 그 다음에 또 풀이가 없게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유목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완벽한 집을 짓지 아니하고 그냥 다만 그와 같이 유랑민같이 살았는데 그들이 유목민의 그런 생업이 유목민이었 뿐만 아니라 그들 민족, 그들 그 후에 세운 국가까지도 다 그와 같이 그런 떠돌이의 신세가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가 내가 내 후손으로, 내 자손으로 인해서 애굽의 이방의 객이 되게 할 것이다. 이방의 객, 이방에 가서 이제 마치 손님같이 언젠가는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처 없는 그런 기약 없는 그런 생활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갖다가 내가 돌이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의를 작정한 이 땅으로 너희를 다시 돌려오게 할 것이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시작해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약속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우연하게 그 후손 중에 이제 그 요셉이라는 자가 애굽에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의 그 족속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애굽에서 그들이 거기 가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서 뿌리를 갈고 내릴만도 하고 아주 400년 살았으면 자기 나라랑 마찬가지죠. 이제 미국의 이민 역사가 200년 안 나도 200년밖에 안 돼도 아주 당연히 여기서 영원히 Star and Stripes Forever 해가면서 하여튼 미국이요 영원히 이래가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가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당초 하나님이 그들에게다가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다가 음성을 들려주신 순간부터 목자가 되긴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착돼 있을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400년이 됐어도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 건 밤낮 얘기 들었죠. 그렇지만 오늘 목자라는 얘기하고 대입해서 잘 들으라 그 말이야.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모세가 갔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모세가 해방을 시킨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리기 주기 시작할 때부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 음성을 듣고 그거로 따라가는 것이 운명 관계요. 거기다가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그들 원래 숙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400년 이상을 살았어도 결국은 그들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그들의 유랑의 생활은 계속된 것입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가 또 이 나라 붙였다가 다시 또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서 결국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또 바벨론에서부터 메대와 파사로 그 다음에 또 헬라 나라로 그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또 다시 수리아로 그랬다가 로마로 그러면서 그들의 그 15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 2000년이고 모세 때는 1500년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인도하시기 시작한 것이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이 나라에 붙여 살고 저 나라에 붙여 살면서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나라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하고 불운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은 그 가장 강대국,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에만 주로 붙어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44장 28절에 뭐랬냐면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말라. 내가 그들의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하다못해 무슨 해 뜨는 나라니 모닝캄 아침 조용하고 무슨 해 뜬 나라니 그래서 조선 이런 나라는 도전 반도 같은 걸 기업으로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받았다는 나라를 하면서도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되 때로는 애굽으로, 때로는 바벨론으로, 때로는 메데아 바사로, 때로는 헬라로, 때로는 로마로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계속해서 땅은 없이 정처 없이 그들이 포로 생활했다 다시 돌아왔다 또 다시 포로가 됐다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그 당대에 가장 문화 또 문명이 정상인 날에 붙어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붙어먹고 살다가 배가 뻘뜩해져가지고 더 붙어먹을 게 없을 땐 또 뚝 떨어지는 거야. 이제 찐득이가 소장대에 붙어가지고 시커먼 빨아먹는데 찐득이는 배설구가 없대요. 예? 찐득이는 입만 있지 배설하는 그 배관이 안 돼 있대. 그래서 찐득이는 결국은 시커먼 빨아먹고 배가 뻘룩하면 더 이상 붙어 있을 능력이 떨어진대. 그거 같이 이스라엘은 국토도 없고 국토 없다 보니까 문화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료가 없죠. 자원이 없죠. 그런데도 그들이 가장 강대국에다 하나님 인도하신 바람에 거기 가서 몇백 년 동안 그 문물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가지고 최고도의 문화와 최고의 문명을 배워가지고 더 배울 게 없어? 그러면 그냥 거기서 떨어져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년 동안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그때 당신은 힘들고 당신은 참 우리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우리가 왜 어째서 이렇게 저주받았냐고 했지만 돌이키고 보니까 결론을 내니까 그러므로 나는 I shall not want.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도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내가 인도를 받고 따라왔던 바 결론은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 하는 다윗의 그런 시편 23편의 고백이 있죠. 이것은 다윗의 노래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결산한 그 바로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오자마자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고 그 다음에 불기둥이 인도했어요. 그렇죠? 모세와 불기둥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 수십만 사람 아녀자까지 합하면 200만이 된다는 사람들 앞에 실제로 이제 그 목소리를 다 방송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자! 그러면 말 대신에 딱 불기둥이 딱 뜨고 말이야. 쓰자! 그러면 딱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모세와 불기둥은 결국 셋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에서 인도했어요, 이제. 자, 그러다가 모세도 가고 불기둥이 이제 사라질 때 다음에 그 백성을 인도한 것이 뭐냐면 성막과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성막과 선지자. 자, 눈으로 보는 성막과 그 다음에 또 귀로 듣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직접 보지만 못했지만은 그러나 성막 그 언약궤가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또 언약궤가 쓰게 되면 그들이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선지자가 또 나와가지고 선지자가 계속 또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대언하며 그들 갖다가 이제 인도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그들이 때로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또 때로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은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그 양을 갖다가 버리지 않는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성소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소가 건재하는 한은 그래도 우리를 갖다 보호하실 거야.
성소가 건조한 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거야 하는 그런 그들의 소원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소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아주 투철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성소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중국 사람은 캬! 그러더라고 아주. 중국 사람들,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아마 국민성이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래서 따라해도 그렇게 천장이 떠나가도록 해요. 큰 소리를 해요. 통성기도 말도 못해. 100명도 안 되는 통성기도가 귀가 따가워서 못할 정도로 찬송도 그냥 수십 번 한 곡 가지고 수십 번 부르고 반복 부르고 큰 소리로 막 해. 근데 참 정말 그들에게 정말 정통으로 진리만 제대로 가르쳐만 준다면 한국 사람 빨가벗고 뛰어가도 못 따라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헐어버려라 한 것은 헐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별한 어떤 혈통 민족을 이끌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영혼의 목자가 되겠다. 영혼, 바로 영혼을 나는 인도하고 나는 영혼을 양육하고 영혼을 보호하는 나는 목자가 되겠다.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목자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족속, 혈통, 방언, 언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영혼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영혼의 목자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다. 할렐루야! 계시록 7장 17절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리라.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이제는 내가 자기를 이제 소개하시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자, 그런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 그때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가 가르쳐 하는 말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인도하던 이런 모세 또 불기둥, 구름기둥 아니면 성소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까지 인도를 받은 그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들에게 이제 드디어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참 목자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한다 이렇게 이제 탄생을 이제 탄생 때 이제 선포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이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가 드디어 이제 공생에 나섰어요. 그럴 때 그는 모든 성과 촌과 모든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러시면서 약한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를 갖다 고치셨으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병든 자들 볼 때 아니면은 또 그들이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두려워하면서 율법을 지키기도 두려워하고 또 율법을 또 어긴 자는 또 그로 인한 어떤 형벌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지금 모두가 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보시기는 다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더라 했어요.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러니까 방황하고 유리하다.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리한 자들이니까 그야말로 그들이 육체로는 육체는 지치대로 지쳐있고 또 마음도 지쳐있고 거기다가 또 심령이 가려져 버리고 그야말로 그 영혼이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 볼 때 주님이 볼 때는 참으로 불쌍하게 여기셨다. 자, 그러니까 그들을 내가 기필코 내가 이제 이끌어내리라. 내가 인도에 내서 살리리라 했을 때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선한 목자라고 소개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읽어보신 대로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그 목자이심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목자가 있었어요. 모세도 그들의 목자였고 또 그 이전에 선지자들도 그들의 목자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들의 양을 갖다가 진짜 생명에까지, 정말 생명수에까지, 영혼에까지, 영혼이 마실 수 있고 영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과 또 영혼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생명수 샘물까지 인도했냐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만 육체를 또 아니면 그들의 민족이 연명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는 인도하고 이끌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영혼들을 갖다가 그 영혼이 기본적으로 지금 해결될 문제, 지금 영혼이 방황하고 또 영혼이 지금 유리하고 있는 그들을 갖다가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는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왔다 그 말은, 이제까지 왔던 그 목자들은, 이제까지 온 목자는 바로 내 앞에 오게까지 한 목자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온 것은 너희들 이후로부터 너희를 갖다가 영원한 생명수 샘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나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되 생명을 풍성히 주러 왔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생명을 주되 풍성을 주다. 육체의 생명을 장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러 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선한 목자라는 말을 바로 이 10절에서만 해도 3번, 11절, 12절,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14절에 3번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 말은 자기는 이제로부터 이전에 어떤 목자가 정말 선한 길로 가장 영원한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는 왜 선한 목자냐면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해보세요. 그뿐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목자뿐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자기 신변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작정하고 죽어서라도 내가 양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시는데 조금 더 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느끼지 않냐고 그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라. 나는 버릴 곳은 있고 다시 얻을 곳은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왔노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을 것 같이 내 아버지도 나를 이 다시 말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늘까지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셨는데 앞으로도 나를 책임지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책임지리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가 한마디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다 잃었다고 공언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그가 장담하면서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It is finished. 다 잃었다. 다시 말해서 끝났다, 그 말이에요. 뭐가 끝나는 것입니까? 이제 선한 목자로서의 일,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생명을 풍성히 주고 생명수 강가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일을 나는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은 누구라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아버지는 그 본성이 선하시고 또 기필코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음부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음부로 보냈다는 말은 사망에 있는 곳에 보내셨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사망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냐고, 그에게서 어떤 아주
아주 구급해서 그걸 갖다가 건져내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는 일체 손을 쓰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 이렇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야말로 선한 목자십니다. 아버지야말로 진정으로 선한 목자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육체의 목숨, 한계에 있는 이 목숨을 끊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려고 나를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진정으로 선한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고백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23편을 보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수장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시나이다. 그가 몽둥이로 맞고 그가 망치로 못을 찔려가지고 그 몸에다가 그가 못을 박히고 그가 고난을 받고 그가 고통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바로 그 막대기로 나를 갖다가 두드려 패는 것이 차라리 내게는 안심스럽습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마귀, 바로 악한 사악한 마귀, 바로 영혼을 갖다가 그 영혼을 갖다가 양들로 하여금 그 양의 생명을 갖다가 늑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이런 그 마귀, 바로 그 마귀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 권세자, 또 이간자, 속이는 자, 결국은 거짓 선지자, 결국은 그 양들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끌어간 사망의 종이 되게 한 바로 그 마귀가 다 정지해버렸어요. 그러므로 그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내게 쓰셨기 때문에 내 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은 나는 내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대만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고백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은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기심으로 아버지는 선한 목자시니까 아버지가 최고의 자리로 자기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맡기셨어요. 그런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로 인해서 마귀는 정죄를 받아버린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자기 육체를 마치 담과 같은 이 죄의 담을 찢어버리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잡혀있고 마귀 이빨에 물려있던 영혼들, 즉 다시 말해서 양들을 이리의 이빨에서부터 그를 갖다 건져내신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리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가 이제 그의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갖다가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늘 보좌는 계시록 7장 17절에 거기를 보니 이는, 자, 우리 거기 봅시다. 자, 15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다시 아직 15절, 14절부터 봅시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명마르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주의 날에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보니까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 바로 그 앞에 나아가는데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바로 어린 양이 앉으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보좌가 있는 곳은 어떠냐 하면 다시는 주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냐는. 그러니까 양들이 항상 고민하는 건 뭐냐 하면 혹시나 대 죽을까 또 아니면 줄여 죽을까 목말라 죽을까 또 피곤해 죽을까. 그것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그들은 고민이었었고 고통이었다 이 말이야. 다시는 그런 것이 없는, 다시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 보좌, 바로 하늘의 가운데 바로 어린 양이 계시고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고 계시록 22장에 또 있죠. 계시록 2장 보시면 22장 1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을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정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나다. 자, 바로 그 하늘, 바로 그 하늘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로부터 길 가운데로 생명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12달 계속 끊지 않고 열매가 나더라. 바로 그 생명수 강가에 가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삽니다. 바로 하늘나라 그건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거기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거기 왜 가야 되는 거죠? 다시는 밤이 없겠고 사막의 기온은 낮에는 무지무지 뜨겁습니다. 근데 밤에는 무지무지 춥습니다. 그냥 도저히 살 수 없는 정말 열악한 환경, 그렇게 정말 공포의 밤, 정말 그 두려운 밤이 다시는 없겠고 그런 곳에 가서 정말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먹이시고 나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거기서 새도록 밤이 없는, 다시는 고통이와 고민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곳에서 다시는 그렇기 때문에 방황할 필요도 없고 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인도하시고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가 성령을 몇 날이 못해서 빨리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혼의 목자로 알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양들의 죄 때문에 죽고 그가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그 마귀의 울에서부터 마귀의 그 결박에서부터 끊고 해방받아 나온 이 영혼들, 그 해방받아 나왔지만 그들을 이제 앞으로 인도해야 될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인류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사망, 그것을 그가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놓고 그가 몸을 찢으신 순간에 마귀와 족쇄를 묶어서 마귀가 딱 하는데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노예의 반디지, 다시 말해서 그 노예의 그 고리를 끊어줬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끊어서 이제 사슬을 끊고 해방을 받았습니다만은 해방을 받았다 할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 말이야. 그렇죠? 언제든지 무정부 상태 막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전쟁을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적군이 이제 막 이제 퇴각을 하려고 할 때 아직까지 정부가 안 생겼어요. 그럴 때가 가장 사상자가 많습니다. 퇴각하는 갓나의 아바이 갓나의 새끼들이 까발총 개머리 펴놓으면 까발총 가지고 그냥 할 리가 있는데 다 갈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는 순간에 마귀는 완전히 정죄해버렸고 그 마귀는 마귀 권세,
양들을 붙잡고 있는,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아담 이후의 전 영혼들을 갖다가 더 이상 결박할 수 있는 권세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을 갖다가 사는 길로 인도하는 많이 목자가 없다면 오히려 거기서 더 사상자가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곧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몇 날이 못 돼요. 자,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된다는 그 열흘밖에 안 되는 그날에 빨리 보내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드디어 살게 된 그 영혼들을 갖다가 이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 어디 오셨죠? 성령 어디 내려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모여서 저녁 기도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 교회 위에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양무리. 그러니까 목자가 어디 있어요? 양무리 가운데 있는 이 목자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보시면 20장 보세요. 20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바울의 염려, 성령이 지금도 근심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처럼 살리는 영혼, 모처럼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그 지옥으로 가던 그 방향에서 거기서부터 돌이키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영혼이 살았는데 결국은 그 영혼들을 이리가 어떻든지 이리가 물고 먹어서 어떻든지 어그러진 말 속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무리 가운데 못 들어오게 하고 다시 말해서 그의 몸된 교회 성령으로 감독하시는,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고 감독하시는 그곳에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와 있는 자를 할지라도 어떻든지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이들을 빼내가려고 하는 일을 이리가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막게 하려고 성령이 감독자를 세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자를 세우는 것은 나 영혼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제는 생명수 샘으로 직행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 좁은 길이든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간에 그 길을 갖다가 완주하기 위해서 끝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이제 예수 믿어 아멘 하세요. 아멘. 나는 양이다 해보세요. 이렇게 귀엽게 얼굴 표정해야 되지 이제 귀엽게. 자, 우리가 양하면 아주 그냥 귀엽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양이다 하는 말은 나는 이전에는 길 잃었던 사람이었었다. 나는 과거에 방황하던 사람이었었다. 이전에는 너희가 길을 잃었던 분이지. 이제는 너희가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진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더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나는 이전에 길 잃었던 사람이다. 나는 내 방황하던 시절 40년이 가슴 아프고 둘을 키워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하고 내가 왜 40년 동안을 왜 진정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왜 그 진정한 그 목자가 그토록 애타게 나를 찾고 애타게 불렀는데도 그 음성을 전달해 준 적 없었을까? 저는 한 번도 전도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게 된 것도 내가 가고 싶어서 한번 가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간뒀어도 한 2년 다니다 관뒀는데도 누구 하나
신방 한 사람도 없고 왜 감독냐고 뭐 와서 붙들고 뭐 너 뭐 상담하는 사람 아니면 뭐 권면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나이 30 넘어서 그래도 또 한번 교회를 가볼까 해서 간 것도 내가 가게 됐어요. 어디 교회 꽃꽂이 공부 같이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 다니는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거기 한번 나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냐 오라고 해서 그냥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10여 년을 그 교회를 다녔지만은 나는 정말 내가 영혼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교양 삼아 다녔고 안 다니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니까 다녔고 또 뭔가는 다니면 좀 좋은 말 듣는 것 같아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다니고 가정도 안정되고 뭐 부족함이 없는데도 항상 내 마음은 뭐가 공허했어요. 괜히 세월이 지나가면 철이 바뀌게 되면 더 공허해지고 가을이 오게 되고 겨울이 오면 더 공허해지고 또 봄이 오면 봄대로 또 공허해지고 괜히 뭔가가 정착을 못하고 안정을 못하고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처 없이 나그네가 살다가 결국 이렇게 죽는 거구나. 결국 이거 하나 깨달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인 걸 알았어요. 나는 왜 그렇게 공허했으며 나는 왜 방황했었던가 내가 알았었어요. 나는 길 잃은 양이었었기 때문에 목자를 떠난 양이었었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방황했던 것이고 내가 그토록 공허했었던 것이고 내가 이제는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오고 감독자에게로 돌아왔다는 사실 너무나 안심스러운 거죠. 나 영혼이 이제 살 길을 찾은 거니까 나 영혼이 드디어 있을 곳에 있는 것이니까 나 영혼이 살 곳에 바로 있는 것이고 그게 불꽃 같은 눈으로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정말 내가 나 영혼의 목자로 돌아온 사람 바로 내 영혼을 감독하시는 바로 교회 안에 울타리에 있을 곳에 있는 사람은 I shall not want.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내 영혼이 항상 내 영혼이 숨길 곳, 나 영혼을 숨길 이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나 영혼을 보존해 줄 이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나 영혼이 생명수, 시원한 생명수 그 마시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바로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나 영혼에 힘을 주는 기름진 꼴을 먹여주는 바로 이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어디 가서 할까 무엇을 어떻게 구해볼까 방황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기필코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가난에 처하고 아니면 병에 신병에 처하고 아니면 내가 절망 어떤 적인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막대기로 두르시는 것이고 나를 기필코 지팡이로 나를 구해낼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평생 결정한 것은 나는 바로 아버지 집에 나는 갈 것입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나는 내 영혼은 나는 있을 것입니다. 나는 머물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 언젠가 목자장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심정을 품고 목자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가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있는데 내가 반드시 그들도 인도하리라.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의 소원이에요. 예수의 소원은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무리들이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살아야 되는 그 교회라는 울타리 바깥에도 지금 영혼들이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불신자들 널려 있습니다. 그들도 기필코
그들도 기필코 내 음성을 듣게 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기필코 한 무리가 되도록 교회 안에 양무리 속에 들어가게 하도록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참 길 잃었던 사람, 나도 그렇게 방황했던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 중에서 우리 조교원 집사 생각이 자주 납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은 그런 과거에 많이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깡패같이 살면서 그가 밤에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술 먹고는 서브웨이 차 타고는 밤에 몇 번이도 종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밤새도 왔다 갔다 해도 누구 하나 그를 걸떠본 사람도 없고 그를 깨워서 집으로 데려간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술 먹고 지나가다가 전도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수양관에 무슨 가는데 가자고서 그냥 장난이 삼아 따라갔다가 그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 귀가 드디어 예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바로 길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알았고 바로 이제 자기가 영혼이라고 알아가지고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크게 적게 다 방황하던 시가 있었어요. 공허했었어요. 무엇을 해야 행복할지, 뭘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봤었습니다. 좌충우돌하고 이러다 다치고 저러다가 상하고 깨지고 부서진 가운데서 어쩌다가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고 바로 그가 생명의 목자가 되시고 바로 그가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서 생명수 강가 영원한 아버지 집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영혼 끝까지 그의 인도를 받고 그의 보조를 받으며 그의 감동을 받으며 어떻게 그의 인도를 받아서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그 보좌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기필코 그 생명수 강가에 가서야 다시는 밤이 없고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곳에 가서 나는 내 짐을 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히 거기서 나는 정말 쉬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장성한 자, 이제 장성한 자는 이제 아직도 미련하고 아직도 무지해서 아직도 물 밖에 있는 자들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방황하고 허황하고 공허한 것은 목자를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수 선한 목자를 만나세요. 그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그를 만나보세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만약 그를 만나시게 되면 다시는 방황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나에게 왜 예수를 믿냐고 묻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마 당신도 나가서 당신같이 또 방황한 자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가 전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닌 게 아니라 또 와서 은혜 받고 정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귓구멍이 열려가지고 드디어 성령의 음성, 예수 영혼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가 또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를 지나 사망을 지나 어쩌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 바로 자기가 과거에 방황했던 자, 자기가 바로 과거에 공허했던 자, 자기는 그 만나지 못해가지고 방황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이제는 전혀 전격적으로 그 변화를 받은 사람은 알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긴 영혼이 있다면 죽어도 놓지 않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교회 아니면 왜 구원 못 받냐, 왜 딴 교회 가면 못 가게 하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딴 교회 가도 구원 받는데 딴 교회 가지 왜 꼭 우리 교회만 많이 있으냐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자는 우리 안에서 양이 자라는 것을 확인하길 원하고 감독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확인해 목자장한테
인도에 나갈 때 바로 내가 이 양을 여기까지 내가 인도했습니다. 내가 이 양을 여기까지 내가 보존했습니다. 내가 그로 인해서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이것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의 눈물을 씻어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주여, 나는 그동안에 내 인생 돌쳐봤을 때 내가 좌충우돌하고 또 내 심령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이 방황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왜 그런지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내 안에 정말 내 영혼의 목자 계시오니 너무나 감사하오니 주여, 나를 두드려 패서라도 놓지 마시옵소서. 주여, 내가 아무리 못난 짓하고 아무리 게을러 타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두드려 패서는 끌고 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막대기로 우리 신경으로 우리를 뜯어 팬날지라도 주여, 나는 떠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하나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사람 붙잡으세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양무리 가운데 있어야 삽니다. 내가 선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가야 또 내 형제까지도 그 길을 가기 쉽습니다. 내가 실족하면 내 형제 자매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선한 목자, 영혼의 목자시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형제 자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 자매가 올바로 가게 될 때 주여, 내가 나를 두드려 패서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흩어지면은 만나는 사람들 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불신자 천부. 우리가 주님의 심정,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봐야 돼요.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저들로 목자, 영혼 목자의 바로 영혼의 목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목자의 심정 가지고 영혼을 찾는, 물 건너 산 건너 골 지나서 내가 멀리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널려있는 방황하는 영혼을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심령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가는 야외 친교에 가야 될 이유는 양 무리 가운데 있어야 양은 보존받고 안전한 것입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갈 때 어딘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만사를 제하고도 반드시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이 다니는 우리 밖에 있는 분들도 모시고 오세요. 믿음은 없어도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오다 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케이스가 김기섭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교회 기둥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멸관을 받기 위하여 전에 길 잃었던 영혼인 것을 아는 자들 이제는 영혼의 목자 감독하신 이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들 밖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도하려고 작정하려고 세상을 향해 나간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